자, 우리가 앞에서 창세 창조 이야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봤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창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살펴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력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흙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도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한 과정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는 특별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별도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 땅에 있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그 과정을 아담은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간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완성된 단계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이 찌고 키가 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 이걸로 보아서 우리가 동산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실과들은 우리의 어떤 심령,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하는 그런 과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독처, 혼자 살아가는 것까지 염려하시고 이제 흙으로 들짐승들을 지어서 이끌어왔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지금 18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0절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짐승들을 지어서 이끌어 왔지만 그들과는, 아담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에서 짐승들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그들도 네펫이, 짐승도 네펫이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네펫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도 네펫이에요. 호흡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과는 또 다른 창조의 차원이에서 26절, 27절에서 별도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배필로서는 어떤 짐승들과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2장 18절에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이제 갈빗대, 원어는 그 옆구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취해서 아담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는 나와도 그 하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와라는 이름은 3장에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언급된 여자, 남자는 여성형,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 그러니까 남자에 속한 그 모든 것, 여자에 속한 그 모든 것, 그런 뜻으로 언급이 된 것이고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거기서 이샤는 생물학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부부가 되어야 되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아직 그 부모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부모라는 단어도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서 처음 시작돼요. 근데 그 이전엔 부모가 없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간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도 언급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이 계획한 범위 내에서 서로 합하여진 것, 부부 생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의 원리,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만나는 그 과정까지도 설명하셨어요.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나에게 이끌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겠지만 이렇게 그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만들고, 그리고 이끌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절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좀 설명이 불편해요. 그죠?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가 나오든가 그런데가 나오죠. 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언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도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2장에서 처음 언급된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 대신 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나의 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도 올리기 두려워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나의 주라는 이름을 그런 호칭을 사용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2장 18절 19절에 나오는 흙으로 지었어요.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라는 단어는 나쁜 뜻에서 사용됐지만 좋은 뜻으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지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간교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나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가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바울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잠잠해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그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책망하는 듯한 그런 글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남겼어요. 그러면서도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평등성을 또 주장하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서열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영광은 남자를 통해서 나타나라. 이런 뜻으로 성경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요. 이름도 안 주었어요, 그때는. 그죠? 예, 아담은 물론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부부죠. 한 몸에 합해서 하나예요. 부부 동체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일체돼요. 네.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죠?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지칭합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자,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도 항상 믿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하와가 지금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때 없어요. 그죠? 여자의 이름은 언제 지어줍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이후에 19절에서 지어져요. 그죠? 20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러요. 이름조차 없는 여자가 많이 건방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 1장 우리가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명했으니까 아담에게 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이 여자에게 지금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여자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지칭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금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너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으라는 임의는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가 보탠 거예요. 그죠? 먹지도가 아니고 먹지 말라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비스무리하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인 하나님일 때 거기에서 사용된 에하드는 단어가 같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 에하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를 이루라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부는 영과 혼과 몸이 일치가 되는 것, 삼위일치가 되는 듯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치지만 여기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은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의 지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연합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리키는 것이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먼저 지음을 받고 이제 여자를 지어서 그 앞에 이끌어와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렇지만 몸은 인격도 각자예요. 그죠? 몸도 각자고. 여기서 에하드라는 단어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아담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 하와도 그러한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을 완벽하게 못 시켰고요. 완벽하게 시켰는데도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했어. 그리고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보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3장에 그런 여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3장 12절에서 이렇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와 하나잖아요. 나와 애하드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교육이 불충분했다고는 생각 안 돼요. 뭐 이거 두 절 가리키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두 절을 해석하는데 뭐 몇 날 며칠 걸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도 하와도 상당히 지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악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좀 교만했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 너나 나나 동등하잖아. 뭐 이런 뜻에서 좀 남자에 대해서 불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편지마다 에베소서든지 어디든지 부부관계가 나오면 항상 여자 보고 여자는 남편에게 존경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을 먼저 써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게 없는 말도 보탰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하노라 하고 의문점을 남겨요. 그 뱀이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여기서 죽는다는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정령,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을 것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 말을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니까, 야, 이것 봐라,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는 죽는다는 의미, 진정한 의미를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창조자와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죠? 왜?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에서 최고의 정말 그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이었다,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그런 칭호를 받았었죠.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동기를 붙잡고 지금 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알아? 이 동기를. 이게 지금 이단들이 잘 써먹는 동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어? 아니, 믿는 사람들 보고 와서 야, 너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지.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구원파들이 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를 사탄이 붙잡고 지금 늘어지면서 여자하고 하와하고, 이름도 없는 여자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궁리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악은 어떤 걸까? 요즘
어떤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는 그 형제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는 도대체 얼마나 그 좋은 것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사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상당히 그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을 듣고,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냥 뭐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사기꾼 따라가서 투자했다 망하고 그러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하게 알게 하는 열매가 맺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먼저 먹음직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그런데 먹음직도 하다는 건 육체적인 거예요. 보암직도 한 거는 안목의 정욕. 참 백화점에 가면 아주 명품 보면 눈이 돌아가죠. 그죠? 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이승의 자랑. 지혜롭게, 나도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판사도 되고 싶고 검사도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고 평상시에는 그걸 볼 때 저거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의미는 뭘까? 자꾸 이제 그런 의심을 갖는데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딱 한마디를 해요. 야,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모든 선악을 다 알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지금 그거 가지고, 그거 지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그러면 여기 남편이, 자, 아담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먹었을까요? 안 먹어도 먹은 거는 똑같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담이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이 나쁜 사람 같으면, 야, 이 여자야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뭔 권세로 나도 안 먹는데 네까지 꽤 먹어, 이혼이야 하고 갈라졌을 텐데 딱 주니까 그냥 먹어서 아유 같이 죽자, 한 몸인데. 이건 잘한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정확해요. 선과 악을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느닷없는 상황이 돌출됩니다. 벗었다는 것. 자, 벗었다는 것은 뭘까요? 수치를 발견합니다. 그 앞에 2장에서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육체적으로 홀딱 벗고 있었어도 두 부부가 부끄럽지 않았는데, 여기서 벗었다는 건 뭘까요? 죄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면 수치를 느끼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뭐 그렇게 되죠. 죄를 졌는데 그게 자랑스럽고 좋은 거라면 자랑하고 다니지 왜 가리고 뭐 남편이 할까봐 뭐 교회 목사가 할까봐 그냥 불불불 떨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네. 인간이 죄를 아는 순간 수치로운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동성애자들 말 못하나 이번 퀴어 축제에 그렇게 좋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우리의 인권이다, 뭐 인격이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제 부모한테도 가르치고 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시켜서 동성애끼리 결혼하게 하고 지 자식도 동성애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좋은 거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라는 단어도 처음 나와요. 그죠? 자, 그들이 또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거니셨어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건 뭘까요? 두려움. 수치심,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예. 동산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자, 하와를 안 불러요. 니들 둘 다 같이 나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한 몸이 된 여자에게는 아담이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어땠을까요? 이 소리를 듣는.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숨었어요. 그게 얼마나 멀리 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가끔 이 말씀을 떠오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이 말은 너 왜 숨었냐 이거죠. 나를 떠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까지라도, 땅 끝까지라도, 음부로 내려가는 하늘 그 높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근데 너 어디 있느냐? 참, 이 아담은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몸 된 아내가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선악과를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치를 알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혼란이 왔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자, 이르되 말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강박관념의 상태입니다. 그죠? 컴플렉스에 그냥 쌓여서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원래 부부가 한 몸이 돼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잖아. 원래가 벗었는 건데 그 벗은 거의 수치를 누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인간이 자기 수치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술 취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나를 불러서 나가서 같이 술을 먹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미리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 모르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천상회의까지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천상회의까지 열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을 짓고 나서 너무 힘이 좋았다고 감격하셨어요. 그죠?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에덴 동산까지 창설해서 거기서 먹고 싶은 것 임의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옆에 지식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도 옆에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지식을 알게 하는,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봉사에 미쳐서 내가 찬양을 연주하고 반주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주님은 그 문제를 분명히 다시 언급했어요. 그죠?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만 하든가 한두 가지만 해. 그렇게 바쁘게 나 섬긴다고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고.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두 교회예요. 행사와 봉사와 뭐 헌신과 뭐 절기만 되면 난리가 나고, 그죠? 뭐 크리스마스 또 뭐 사순절 되고요. 그냥 뭐 부활절 되면 그냥 뭐 동네 슈퍼에 달걀은 다 갖다 삶아야 되고,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도 그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 내게 주신 거잖아요. 왜 줬을까요? 너무 외로워하니까. 너무, 야,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겠다. 얘가 혼자 살아가는 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매우 잘한 거예요. 자, 하와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넌 잘한 것도 없어. 너는 그냥 뭐 도매금으로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안 하시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 뱀을 이게 핑계를 댑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3살 먹은 쌍둥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주 아껴뒀던 뭐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높은 곳에다 얹어둬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일단 아빠 오면 같이 먹어야 돼. 그럼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겠죠. 그죠? 한 놈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한 놈은 같이 먹고는 싶지만 엄마 말을 기억하고 먹지. 근데 해가 높으니까 이제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면 돼. 그리고 그걸 해서 깨트렸어요. 그죠? 그럼 둘이가 서로 제가 그랬다. 그 책임 전가하자. 뱀에게, 그 당시 뱀이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뱀이 어디에까지 나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나와요. 큰 뱀,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이라고 그래요. 뱀이 옛뱀인데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용하면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뱀은 땅 위에 그 흙으로 지어서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짐승들은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지금의 짐승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도 네펫이니까 생각이 있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짐승들도 자기 말을 하죠. 개는 개끼리 얘기를 하고 새는 새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뱀들이나 들짐승들은 아담하고 충분히 사람하고 소통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짝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같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만희를 찾아가서 물어볼 것인가? 그죠? 지금 그 선악과가 상당히 먹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날마다 쳐다보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를 왜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동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짝이 될 수 없는, 말이 소통이 된다 하고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애들 다 소통돼요. 그죠?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우리 이장로네 키우는 탄탄이는 우리 이장로가 일을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애는 왜 안 먹냐면 화장실 가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오면 그때서야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뻐하고. 아무리 내가 이뻐하려고 해도 그거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소통이 돼요. 근데 부부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강아지하고 아무리 탄탄이가 그런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알아본다고 그래서 가정사에 대해서 해고이 논하면 되겠어요? 자기 남편도 있는데 뱀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죠? 가끔 어머니들이나 다른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 두고 왜 나한테 상담 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펴놓고 나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근데 돌아갈 땐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걸머지고 더 골치 아파진 거야. 차라리 나한테 안 왔으면 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다니는 목사한테는 내 새끼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냥 괜히 왔다 싶은 거야. 나한테는 욕을 아주 야단을 바가지로 먹고 가죠.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지금 이 문제는 3장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할 것인가예요. 그죠?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14절에서 심판을 합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어봤지만 심판은 뱀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너는 왜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봤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냐면 뱀은 사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줄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자, 이 말씀으로 봐서 가축과 모든 짐승들도 전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었고, 그죠? 근데 이때 저주를 받아서, 그죠? 이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개나 소나 모든 짐승들, 가축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들이 교회 많은 거는 맞아요. 그죠? 죄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먼저 와야 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은 씨라는 단어예요. 그게 복합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고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해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또 이제 여자에게 판단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랬을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싶어요. 그죠? 알을 낳듯이 할 건지, 지금 알을 낳듯이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수백 개를 놔놓고, 수백 개를 그냥 부화만 시키면 되는 건데,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남편을 소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모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모라는 단어가 맞아요. 개역성경은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생겼어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사모하기 싫어도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거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지. 그 당시까지는 평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나를 줬는데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등했어요. 근데 이제는 통제권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원래 남자에게는 모든 가축과 짐승을 다스리게 하신 거잖아요. 생물을 다스리게 한 거지 여자는 동등권에 있었어요. 너는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하고. 아담에게 이제 판결합니다.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참 여자 말, 우리말에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죠. 여자가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줘야 되는 정도로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네 존재를 똑바로 알아. 네가 만물의 영장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네가 외로운 것 같아서 아내까지 줬더니 네가 내 말보다 내 편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단 말이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도 그렇게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것이냐? 너는 흙이야. 이거예요. 그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평생 땀 흘려야 되고 네가 땅을 열심히 갈아도 엉겅퀴를 낼 것이. 그렇게 네가 가는 대로 먹을 것이 쑥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러고 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건 뭐예요? 죄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결국 하와가 나야 되잖아요. 하와의 태로 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산자의 어미니까 그 산자라는 건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의 어미예요. 근데 이 말과 함께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자,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심판은 그렇게 내린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했는데 심판은 아담이 받아요. 아담에게 명령을 했고 아담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와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모든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건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걸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 이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죽옷. 자,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죠? 가축 중에서 잡았을 텐데 제일 아담이 사랑하는 가축을 잡았겠죠? 그게 양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으면 하나님만큼 그리스도만큼 지식이 많아졌을 텐데, 그죠?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 죄인은 빨리 죽어야 되잖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 정리하고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식의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도 없이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걸 따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 근원의 땅을 갈고 갈아서 먹고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룹인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인데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죠? 생명수 강이 흐르는 달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도 강 주변에 달마다 열리는 나무가 있고 나무 이파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자, 근데 동쪽으로 내보냈어요. 그죠? 에덴 동산 동쪽에 내쫓았어요. 근데 4장 16절 보죠.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합니다. 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가인은 정말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회생불능의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갑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장을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가인의 족보인데요. 좀 이 가인의 족보도 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재미있습니다.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하와로 말미암아 죄업을 얻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평온케 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